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하나님이여, 이렇게 세소만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밝은 빛 진리를 증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 대환란을 준비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로서 하나님이여 이 모양 저 모양 아버지 하나님이여 엎으셨다가 또한 아버지 바로 세우셨다가 하는 이러한 훈련 과정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이제 또 이 세소만 교회를 축복하시사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이 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눈에 보기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다라는 것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이여 보이지 않는 곳으로 보이는 곳으로 교회를 헌신하는 이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단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대경정사 가정에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며 아버지 이 가족 전체가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아버지의 모든 사람들의 보기에 가장 믿음의 가정 아버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범적인 가정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또한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유튜브를 통하여서 나가는 이 모든 말씀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듣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을 들음으로 창조적인 믿음, 창조적인 삶, 새로운 삶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인들과 거룩한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동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이 되는 이 예배가 되고 이 세소만 교회가 되고 밝은 빛 공동체가 되고 이 나라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군복무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여 또한 이 시대의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여 이 청년들이 밝은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아버지여 모든 군인들과 또한 하나님의 젊은 청년들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이 나라가 마지막 찬스로 이스라엘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을 주여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고 하나님의 고통 속에 있는 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속히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새 힘이 돋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를 드리오며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위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조금 찾아야 됩니다. 네, 이렇게 1장 16절에서 2장 3절까지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이제 2장 16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16절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6절이 되겠습니다. 시작. 교독할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게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장 1절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다 같이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었더라. 아멘.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창세기 이제 오늘 본문은 2장, 3장, 4장 1, 2, 3, 4장까지 나갑니다. 네, 거기까지 다 이제 이렇게 터치가 되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이제 주제는,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 사람마다 무엇을 하면 의도가 있어요. 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는 의도. 내가 이 물건을 팔아서 돈을 많이 남겨야 되겠다는 의도.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보면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 기도 제목을 주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와 같이 하나님도 의도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조금 이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데요. 좀 더 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네 가지의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고 또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의도를 알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목적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관계를 이런 네 가지의 조화를 가지고 잘 이루면서 모든 피조물과 조화를 이루고 또 그 조화를 이룸으로써 하나님은 이 땅에 뭘 주시겠다요? 충만하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것이 중요하냐면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복의 개념이 뭐 이 땅에서 많이 축복받고 보이는 어떤 그런 가시적인 그런 현상적인 것에 대한 그런 축복으로 많이 이렇게 치우쳐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은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은 이 네 가지의 조화를 통하여서 모든 피조물들과 조화를 이루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땅에서 충만하고 번성하라.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로만 가지고는 좀 이해하기가 역부족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땅의 것을 좀 지금의 현상을 비유해서 볼 때에 북한은요, 아무리 좋은 비료를 주고 아무리 그 땅에 좋은 사료를 줘서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농사가 되지를 않는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땅은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어요. 남북이 갈라지기 전에 평양에서 한국 개신교가 부흥을 했어요. 거기서 폭발적인 부흥을 하여서 평양 대부흥이라는 말이 많잖아요. 그 평양 대부흥을 통하여서 이 남쪽에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남쪽에까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흥의 그 근원지인 그 북한의 평양은 저주받은 땅이 되었다는 얘기.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 네 가지의 조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는 아무리 좋은 비료를 주고 농사를 지어도 뭐가 안 됩니까? 농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반대적으로 이 남쪽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막 그냥 있죠. 예, 6.25가 터지고 일제를 통과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하여서 막 기도하고 말이죠. 독립운동을 하고 또 바로 6.25가 터지는데도 막 거기서 계속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한국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뭘 주셨어요? 축복을 하신 거거든요. 이 축복의 개념을 우리가 잘 정돈을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받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네 가지의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고 그 의도를 알므로 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네 가지의 조화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자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명령을 하셨지 어떻게 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멘하고 축복을 받자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줘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 축복은 이 네 가지 조화 속에서 있습니다. 첫 번째의 축복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기를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조화를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이 조화는 네 가지의 뜻이 있는데 인간과 그를 만드신 분 사이에 영원한 친교, 그렇죠? 영원한 너와 내가 이렇게 친교, 이렇게 관계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거기 있다 이런 것이 뜻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비롯하여서 모든 창조물을 만드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 피조물 사이에 아무 장애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창조에 우리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좀 외롭게 보였는지 어쩐지 하나님이 그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흙이고 그 흙에다가 영을 부어서서 우리 사람을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졌고 본질적으로 뭐예요? 흙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흙과 영으로 기적적으로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의 새로 만드신 자녀들과 친교를 갈망한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교하기를 갈망하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갈망해도 못할 판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친교하려고 갈망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의 팔이, 사랑의 이 손이 이 지구에 이렇게 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머리에 이렇게 올려놓고 계신 거예요. 나의 가슴에 이렇게 올려놓고 계신 거예요. 나의 영혼을 이렇게 품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크신 손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풍부한 보물, 그 모든 것을 그 자녀들에게 나눠주시려고 주님이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 들었기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으십니까? 네, 마음이 푸근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단다.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 왕국이라는 이 에덴 동산을 만들으셨어요. 이런 걸 주시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자녀를 키우면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 자녀가 이제 가정을 이렇게 꾸미고 뭐 집을 얻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부모가 이렇게 볼 때, 가정을 꾸미고, 예, 이렇게, 예, 이제, 예,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부모가 자식을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로서는 그 자식을 볼 때 참 마음이 푸근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둘이가 합쳐서 살림을 꾸려나가고 돈을 벌고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것을 이제 얘기할 때, 자, 그러한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너희들이 이렇게 아름다움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잘 누리고 번성하고
해라. 그리고 나와 늘 교제하자.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은. 그래서 우리는 그 에덴 동산의 주민들이죠. 보소동의 주민들인 것처럼. 그렇죠? 금이동의 주민들처럼, 여주에 있는 주민들처럼, 뭐 어디에 우리가 다 이렇게 주민들이라는 거예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에덴 동산에 사는 주민들. 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사는 주민들은 그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주민들 것이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이신 부모께서 그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에덴 동산에 그 아름다운 만물을 만드셨다. 이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라는 용어는요, 그 이제 참 에덴 동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름다운 용어인데, 그 아름다운 용어로 아름다운 용어를 고전적으로 이렇게 묘사해 놨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즉 히브리 사람들의 그 이제 창조적인 그 개념은 이 창조되어진 이 동산을 비교하면서 에덴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에 나오죠. 2장 8절 보실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동산, 이 동산이라는 단어를 또 이단들이 가져가서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이단들이 쓰는 동산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진 동산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으로 어떤 고전적인 용어로 에덴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에덴 동산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구조를 만들어 놓으시고 주인의 뜻대로 에덴 동산에 있는 주민들이 잘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 그게 하나님이 첫 번째, 이 네 가지 조화 중에 첫 번째 뜻이다. 그런데 그 낙원에는 반역자들이 들어오게 됐어요. 반역자들. 즉 뭐예요? 그 반역자는 마귀를 가르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제 에덴 동산의 주민들에게 이것만 먹고 다른 거 먹지 말라 이런 명령을 하셨는데, 그 반역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에덴 동산에 있는 주민들을 미혹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미혹을 당한 그들이 그냥 그 동산의 아름다운 것을 다 가지지 못하고 거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자, 이 반역자들이 들어온 것과 반역자들에게 결합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24절에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이 생명나무는, 즉 생명나무를 는 아무나 손을 못 댑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사람만 손을 대게 돼 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 악한 이들이 들어와가지고, 반역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그 생명 주는 나무를 먹지 못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하나님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반역자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지금 혼자서 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는 거죠. 화영검을 쳤다, 즉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자, 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조화를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입장에서 그 에덴 동산의 주민들이 그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이게 이 에덴 동산 주민들은 불행을 처리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바로 이런 불행을 처리한다라는 걸 교훈을 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자신과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평화와 행복을 우리에게 가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하고도 잘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너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신으로 만들지 말자, 이런 뜻이죠. 이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실패 작품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두 번째로는 자신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이라고는 나 자신을,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자기 개발서라든가 아니면 심리 치료 같은 거 하게 되면 나 자신에 대하여서도 대우를 잘해 주세요, 자기에 대하여서 존중해 주세요,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신을 발견하게 됐는데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아주 힘없는 초라한 아기가 되어서 자신 앞에 탁 나타났더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 자신을 너무 하나님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 부조화 속에서 내 자신을 너무 많이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조화라는 것은 역행이라는 뜻이거든요. 주인과 역행, 어떤 뜻과 역행, 그런 역행적인 삶을 자신을 많이 이렇게 살게 했기 때문에 그 내 자신이 지쳤어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내 자신은 보이는 자신도 있고 보이지 않는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눈에 이렇게 내가 보이잖아요. 겨울에도 보이고 사람들한테도 내가 보이고 한데, 이 괴로워하는 이 내 자신은 누구냐면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이 굉장히 뭐죠? 괴롭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나는 좀 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싶은데 보이는 내가 자꾸 하나님과 조화를 하지 못하도록 역행을 하는 인생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영혼이라고 하는 이 내가, 나라는 사람이 지쳐서 나를 한번 이제 이렇게 발견해 보니까 세상에 나 앞에 앉아 있는 내가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초라하고 초췌하고 말이죠.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어진 결과는 바로 자신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창세기에서 대표적인 인물 가인과 아벨이 되는 거죠.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었지만은 가인은 하나님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자신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죄로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3장 10절 한번 보시죠. 시작.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12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사람의 말을 듣고 이웃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세상의 말을, 또 자신의 그 원치 않는, 그 영혼이 원치 않는 그러한 것으로 자꾸 그것을 길을 가더라, 이런 뜻이죠. 이게 바로 자신과의 조화, 부조화의 모습이다, 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 인간에게 죄책감이 없는 인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이 원수가 들어옴으로부터 영이 파멸되고 나 자신과 조화가 부조화가 되어버리고 말이죠.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오늘 이 3장 10절과 11절의 말씀과 같이 뭐라고 그래? 아내가 먹으라 했으니까 먹었습니다. 누가 하라고 했으니까 했습니다. 내 생각이 그래서 했습니다. 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부조화를, 또는 자기와의 관계없는 그런 부조화를 계속 이뤄나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에덴 이 동산에는 인간에게 이게 방해하는 모든 죄책감이 없게 만들었지만은 인간의 영을 파멸시키는 그러한 상황에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눈물, 불안, 슬픔, 공포, 또 죄과 수치, 자책, 염려, 불안, 실증, 좌절감, 그런 것들이 나의 모든 삶에 들어오게 되었고, 나 자신은 그것으로 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사는 그런 내 자신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런 말씀 나오죠. 창세기 10장에 보면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어서므로 두려워하여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요, 이 참 무서운 겁니다. 두렵습니다. 내가 이걸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두려움이 싹 물러가는 거죠. 두려움을 주는 것은 곧 마귀가 주는 것이고, 그 두려움을 인하여 이 영혼이 굉장히 초췌해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게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조화를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너무나 초췌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신과의 이 부조화를 이룬 나를, 오늘 이 불쌍한 나를 발견하여서 내 자신에게 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내 자신을 만드시고, 또 내 자신에게 좀 대우를 좀 해주세요. 육적으로 잘 먹고 하는 것도 대우이겠지만,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육체를 잘 보존해야 성령의 역전이 되는 것처럼 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잘 보존해서 하나님과의 조화를 이루는 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 드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좀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고생이 많았지. 내가 너무 너를 대우해 주지 못해서 미안해.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정말, 그러나 내가 지금부터는 너와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무언으로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좀 해주세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자신에게 대우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증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이런 자책감, 수치감, 죄과 공포,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내 자신을 만들어 주어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자신과의 부호조화는 창세기 3장 10절에서 자신과의 부호조화가 딱 나온 거고, 창세기 4장 14절에도 또 이 부조화가 또 나옵니다. 4장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4장 1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어떻게 해요? 주의 낯을 피하여, 그쵸? 주님을 배웁지 못하고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됐다, 방황하는 자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자신은 늘 땅에서 방황을 합니다. 시편 38편 8절에 보면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또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니라, 또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함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이 세 가지의 대목이 너무나도 실감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내 자신을 내가 너무 대우를 해주지 못했구나 해서 요즘에 저 같은 경우에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작은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더욱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더 소리 지르며 나가고 싶습니다. 주여, 주님과 조화를 이루고 싶습니다 하는 그러한 부르짖음으로 나가고 싶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불행한 소리가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메아리 치는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멀어진 이 간격을 이제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나와의 조화 또는 하나님과의 조화를 이루어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지금 얘기는 근원적인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니까 축복을 받았다, 그거보다도 더 깊은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정리하고 이 우리의 모든 것을 정리하지 않으면은 늘 수박고달기적인 인생과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원적인 것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 모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근원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창조적인 걸 주셔요. 새로운 지혜, 새로운 삶, 새로운 비전, 새로운 소망, 이런 것을 주시는 거죠. 네.
거기에 우리는 늘 부합하여서 내 자신을 거기에 늘 어떻게 해요? 창조적인 사람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요번에도 대통령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삼성부터 딱 갔잖아요. 그것은 새로운 창조적인 어떤 그 비전을 가지고 그 오다를 가지고 자기 나라 가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그 미국이라는 대통령 미국을 이제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새롭게 만들겠다. 원리가 그래요. 창조의 원리가 없으면 인생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세상적인 것도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이 신앙과 하나님과의 조화를 이루는데 창조적인 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꼭 하나님과의 조화를 통하여 우리는 내 자신과의 조화를 이루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창조적인 삶에 진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입니다. 다른 사람들. 이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 그렇죠? 자, 이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 또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친교를 위하여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2장 18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이죠.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라 하시니라. 아멘.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웃과의 조화를 이루기를 원하고 또 성경과 인간 역사의 증언은 모두 인간이 운둔자처럼 살려고 할 때에 그 생의 원래의 계획된 그런 거와 이제 진리라는 것에 이제 부합되는 거죠. 그 원래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는 이웃과 조화를 이루는 그 이웃은 누구부터냐면 남편부터 아내부터 자녀부터가 이웃입니다. 그래서 뭐 옆집의 아줌마 아저씨만 이웃이 아니라 그 가정 안에서도 이웃이에요. 그래서 서로 잘 조화를 이루면은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가정이 탄생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 자녀는 자식의 자리, 자녀의 자리, 이렇게 제자리에 앉아 있어야 그 가정이 딱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는데 엄마가 아버지 역할하고 아버지가 엄마 역할하고 이런 지금 이 시대가 뒤죽박죽인 거죠. 이거는 이웃과의 조화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조화가 아니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하늘과 우리는 즉 하나님과 관련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이웃과의 조화를 통하여 하나님과 조화를 또 이루는 거죠. 중심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왔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하여서 이 이웃과의 이 조화가 꼭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섬기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모세오경을 쭉 오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의 하나님을 너의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 하나님이 이제 그 창세기 이제 모세오경을 통하여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의 강령을 하셨어요. 너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의 계명을 주신 것처럼 그 권원이 여기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이웃 사랑은 남편 사랑, 아내 사랑, 자녀 사랑, 옆집 사랑 다 더불어서 우리가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만이 에덴 동산의 모양이 나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에덴 동산의 완전한 그 어떤 완성되어진 모습이라면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은 천연왕국을 가르쳐 얘기하잖아요. 그 천연왕국의 모습을 보면 오늘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까지의 내용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내용이에요. 이웃과의 조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자연과의 조화가 있습니다. 자연과의 조화. 이 자연과의 저는 뭐 우리 집은 옛날부터 시골을 살지 않아서 시골을 잘 모르는데 이 시골이요 너무나도 좋은 게 많아요. 시골이. 그래서 우리도 이제 좀 시골에 가서 좀 이
전원교회를 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시골에 좀 땅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새소망교회가 전원교회를 해서 모든 사람이 오셔서 이 네 가지의 조화를 이루는 훈련을 하는 장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그걸 좀 알아봐주면 좋겠어요. 이 시골 너무 좋습니다. 씨를 뿌리니까 거기서 싹이 나지요. 또 그 싹이 난 거에서 이 싹이 나서 거기서 열매를 거두죠. 방울토마토, 뭐 참외도 있고 수박도 있고 오이도 있고 막 그냥 콩도 있고 말이요. 감자도 무럭무럭, 고구마도 무럭무럭. 이런 걸 보니까 그냥 마음이 푸근한 거예요. 이 자연과의 조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본문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주셨고 땅에서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이죠. 이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면 마음이 여유가 있게 생기고 여유가 있게 되고 또 이웃과 조화를 이루게 되고 자신과의 조화도 잘 이루어지고요. 하나님과의 조화도 너무 잘 이루어집니다. 이 불안함이 없어진다고요. 농사를 지으면요. 그렇게 우리가 좀 인생을 살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창조하셨고 인간은 그렇게 의도되었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아예 이렇게 하나님 의도가 그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겼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의 자녀들을 모든 만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나라로 인도하신 그 나라가 바로 에덴 나라인데 그 에덴 나라가 우리의 심령의 에덴 나라가 될 수 있고 그렇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면서 에덴 나라가 될 수 있고 아직 우리는 완성을 향하여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이 전원교회를 이제 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제가 요즘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 전원 즉 너무 시골은 좀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이 도시와 가까운 그런 전원 그런 장소를 주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 강팍하고 이 도시는 말이죠. 공기도 탁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이 굉장히 많이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나 이 전원 같은 이런 데는 나무도 있고 동산도 있고 밭도 있고 씨 뿌리는 것마다 채소를 열매가 맺히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사람의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말이죠. 이 자연과의 조화가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면은 제가 바질 그 허브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바질이 막 확 펴 있어요. 막 바질 향이 막 나는 거예요. 지금 막 이렇게 너무 씨를 뿌려놨더만 한 달 만에 너무너무 많이 크고 있어요. 상추도 막 크고 말. 그거 보면 마음이 여유가 이렇게 생기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도회로 가면은 밭에 가잖아요. 밭에 가면 막 온갖 거 다 심어놔서 막 감자도 심고 뭐도 심고 막 옥수수도 심고 막 심어놨어. 꽃도 막 많이 있고 말이죠. 그런 걸 보면서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느끼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네 가지의 조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것은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 있다. 복종에 달렸다. 복종이라는 것은 지금 말로 하면은 순종이죠. 그래서 이 순종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의 계명 중에 큰 계명입니다. 그래서 낙원의 존속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복종을 조건으로 했던 것입니다. 즉 낙원이 존속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복종하는 것으로부터 유지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낙원을 완성해서 나가는 우리로서는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과 조화, 자신과의 조화,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 자연과의 조화를 통하여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가장 뭐예요? 또한 순종이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공급하시겠다. 이래하여 하나님은 인간이 낙원에서 사는데 지켜야 할 법칙을 어떻게 해요? 결정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결정할 권리. 그것이 바로 자유의지란. 그래서 동산에 중앙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바로 이걸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딱 주신 거죠. 그게 바로
불순종과 순종이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이미 그때부터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낙원에 사는데 지켜야 할 법칙을 결정할 권리를 주셨고, 우리 인간은, 즉 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이 법치를 안 지키니까 이 난리가 났는데,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생겼으니까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잘 본래의 법을 잘 바로 해서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한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이제 이렇게 지켜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에덴의 그 동산에도 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복종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사는 그의 변경할 수 없는 명령에 바로 응답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라이프, 즉 나의 삶이죠. 이 나의 라이프적인 이 삶은 네 가지의 조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창조되어진 우리의 입장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을 반드시 받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으로 가시고 또 이웃으로 가시고 나의 사업 터전으로 나의 이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모두 다 교회와 조화를 이루시고 가정에서 조화를 이루셔서, 여기 첫 번째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데 요 세 가지가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잘 이루셔가지고 이번 한 주간은 꼭 이것이 회복되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이 축복을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133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찬양을 우리 힘차게 부르시고 기도 좀 하십시다. 아버지여, 이 세 가지의 조화를 통하여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하시겠어요? 133장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분량 없는 기쁜 일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량인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박심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주님만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나 자신과 조화를 이루고 또한 이웃과 조화를 이루고 자연 만물과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여 살아가며 또한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에덴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난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복종, 저 순종의 명령을 아버지여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아버지여 이 네 가지의 조화를 이루라고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과의 조화, 나 자신과의 조화, 이웃과의 조화, 또한 이 자연 만물과의 조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보이는 나 자신과 보이지 않는 나 자신이 더 아버지 윤택하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받게 하시고, 현실적으로 해결되어질 모든 문제들 또한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또한 우리를 더 주님의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